오늘은 철로역정 제40강 아첨쟁이에 대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5절,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노니. 오늘 이 두 순례자가 이렇게 갈래길에서 살갗은 검지만 흰 겉옷을 입은 사람과 만나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만난 갈래길은 둘 다 곱게 뻗어 있어서 두 순례자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이렇게 몰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순례자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살갗은 검지만 눈부시게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 왔습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왜 이곳에 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두 순례자는 천성의 도시로 가고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해야 좋을지 몰라서 서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흰옷을 입은 그 남자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순식간에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 그 길은 점점 회전이 되어서 두 순례자가 가고자 하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순례자들이 가려고 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 순례자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 계속 걷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걷다 보니 나중에는 그 길에서 큰 그물이 두 순례자를 이렇게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검은 피부의 남자에게서 눈부시게 희고 긴 겉옷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시커먼 피부의 남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크리스찬은 자신이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경고한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소망도 자신들이 기쁨의 산에서 만난 목자들이 준 지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어버렸던 그 지도의 존재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지도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이렇게 그 그물에 갇힌 채로 이렇게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하고 하게 되죠.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한 빛나는 사람이 손에 조그만 채찍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빛나는 이는 두 순례자에게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순례자는 자신들이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데 흰옷을 입은 검은 사람에게 속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빛나는 이는 두 순례자가 갇혀있던 그물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물에서 나오게 도와주었고 그 후에 두 순례자에게 목자들이 준 길 안내도를 꺼내 읽지 않은 것을 책망합니다. 책망한 후에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한 후에는 그들이 가야 할 길로 다시 데려다 준 후에 사라지게 되죠. 이 이야기가 오늘의 대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순례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두 순례자가 순례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아첨쟁이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아첨쟁이는 누군가 하면 아첨쟁이는 영어로 보면 플래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래터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겉으로 볼 때는 빛나는 옷을 입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이렇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겉으로는 흰 옷을 입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몰라 망설이는
두 순례자에게 길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이 아첨쟁이 속이는 자는 잘못된 길로 두 순례자를 이끌어갑니다. 뿐 아니라 이 아첨쟁이 속이는 자는 속은 피부까지 까만 완전히 속은 피부까지 완전히 검지만 겉으로는 눈부시게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핏 볼 때는 이 사람의 눈부시게 희고 긴 겉옷만 보게 되어서 이 사람만 따라가면 눈부시게 희고 밝은 길로 가게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사람의 이런 빛나는 눈부시게 흰 외모에 속아서 이렇게 그 가르쳐 주는 길로 따라가다가 원래의 순례의 길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이 아첨쟁이 이 속이는 거짓 교사가 쳐놓은 그물에 빠져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그물 속에 있다가 말라 죽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대성통곡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두 순례자를 속여서 순례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고 그물에 갇혀 죽게까지 만드는 이 아첨쟁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속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려는 이 아첨쟁이들과 속이는 자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이 아첨쟁이와 속이려는 자들에게 속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아첨쟁이와 속이려는 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이 갈래길에서 망설이지 말고 곧장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갈래길에서 사실 이 두 순례자가 그 아첨쟁이를 만나게 된 순간은 이 갈래길에서 일로 가는 길이 있고 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갈래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며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에 그 우물쭈물 망설이는 순간에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이 속이는 자 플레터 아첨쟁이가 다가왔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바라보며 그 앞을 서성이고 있던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던 것 같은 모습입니다. 사단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불신앙의 빈틈, 하나님 먹지 말라 금하신 그 선악과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그 하와의 불신앙의 빈틈을 정확하게 노린 것처럼 아첨쟁이 이 속이는 자 플레터도 두 순례자의 그런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는 빈틈을 노리고 다가와서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순례의 길에서 아첨쟁이 속이는 자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의 순례의 길을 멈추지 말고 우물쭈물 망설이지 말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가 달려가는 것처럼 쭉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틈을 주지 않고 달려나갈 때에 그 아첨쟁이 속이는 자도 그 틈이 없기 때문에 파고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빈틈을 보이지 말고 쭉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시라도 이렇게 중단하게 되면 그 중단한 틈을 사단은 절묘하게 알고 그 틈을 아주 이렇게 깊이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현장 예배를 지키고 또 말씀 읽는 자리를 지키고 또 끊임없이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이렇게 이어가면 사단도 결국 파고들지 못하고 역사할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래길에서 망설이지 말고 내가 곧장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우리를 참 속이려는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순례 여정에서
아첨쟁이와 속이려는 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 안내 지도를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크리스찬과 소망에게는 이 갈래길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길 안내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지도의 존재와 그 지도 보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존재를 떠올리지도 못하고 갈래길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었고 또 그러다가 이 플래터 속이는 자를 만나서 잘못된 길로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 천성 가는 이 순례의 길에서 갈래길을 만날 때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길 안내 지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정규적으로 우리가 매일 어떤 분들은 1독, 어떤 분들은 2독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영적 인간 목회자들이 주는 말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방송을 통한 설교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들을 필요가 있지만 그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이렇게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경을 우리 각자에게 길 안내 지도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지를 스스로 들으면서 우리의 갈 길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평소에 읽었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확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정규적인 성경 읽기 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에 바라기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끝으로 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 순례의 길을 우물쭈물하지 않고 또 방황하지 않고 쭉 나아가려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꾸미는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속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꾸미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이 고짓 교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참 자신들이 정말 진짜인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받은 자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얼마나 화려하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사도였던 바울을 오히려 가짜 사도로 추천장도 없다 하면서 가짜 사도라고 압박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관용과 친절을 베풀면서 겸손하게 하는 것도 그가 가짜 사도이기 때문에 그가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바울을 모함하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그가 가짜 사도라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한다 하면서 이 가짜인 자신들이 오히려 진짜인 바울을 가짜로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자신을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단의 모습이고 오늘 이 두 순례자를 실족하게 만들고 있는 눈부시게 흰 겉옷을 입고 있는 검은 피부의 아첨쟁이, 속이는 자 플래터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진짜 사도로 가장하면서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가짜 선생들, 사단의 하수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외모에 속지 말고 그러한 가짜 선생, 아첨쟁이, 속이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화려한 언변에 또 사람들의 참 얼마나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이렇게 자기의 학벌이 또 사역의 어떤 경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참 이렇게 많은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들을 크게 들으면서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섬기는 이런 사역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첨쟁이 속이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아첨쟁이 속이는 자 플래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첨쟁이는 속이는 자의 특징은 겉으로는 호의를 베풀면서 도와주려 하는 척 다가온다는 것과 또 실제로 그러나 속은 시커멓지만 겉은 눈부시게 화려해서 많은 사람들을 쉽게 속여 넘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호의를 베풀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 또 속은 시커멓지만 겉은 눈부시게 화려하다는 이런 특징이 속이는 자, 플래터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이는 자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겉모습과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말고 그들이 어떤 달콤한 말로 이렇게 따라가자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 갈래길에서 망설이지 말고 곧장 나아가고 또 길 안내지도를 손에서 놓지 말고 그리고 강명의 천사로 꾸미는 거짓 교사들의 외모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가는데 참 이 길에서 그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그물에 갇혀서 가지도 오지도 못했던 두 순례자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 아첨쟁이와 속이려는 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참 갈래길에서도 또 틈을 내어주지 말고 곧장 나아가야 되겠고 또 길 안내지도를 손에서 놓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광명의 천사로 꾸미는 거짓 교사들의 외모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